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시간은 5계명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이웃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누구를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가 소중히 여길 사람이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렇듯이 정말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자신도 아끼지를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도 아끼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은 부모에 대한 극심한 미움과 또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은 자기를 아끼지 않아요. 부모가 믿기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길을 가기가 쉽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부모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허물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신앙으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부모 사랑부터 바로 할 때에 모든 이웃사랑의 계명들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어떤 단위, 그러니까 사람의 그 집합의 단위로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라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그런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고, 또 교회, 또 학교, 또 사회, 국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 사랑은 결국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다른 교회나 또 학교나 또 어떤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가장 먼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에서 먼저 진정한 이웃사랑, 사람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의 계명은 부모 공경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경이라는 것은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는 카베드예요. 카바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카베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무겁다 이런 말이에요. 무겁다. 무게를 두다. 무게를 지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은 그 부모의 지위, 부모의 권위에 무게를 두라 이런 뜻이에요. 이 무겁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또 하나님의 신적 위엄의 그 중대함과 광대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 때 영광을 돌리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돌리다라는 단어가 카바드예요. 카베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영화롭게 하라는 단어와 공경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무겁게 하다, 무겁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가진 사람은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위가, 권위가 있고 또한 영광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합당한 무게를 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라는 그 지위와 권위에 합당한 무게를 두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합당한 존경과 또한 순종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의 반대는 불명예입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에게 무례하게 하거나 또한 부모를 가볍게 취급하거나 또 부모를 아예 부모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5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에 무게를 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권위를 존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5계명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 권위를 존중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한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을 대항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항하고 그러한 권위를 막 무너뜨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지만 권위 자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고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은 이 인간 사회가 바르게 돌아갈 수가 없고 또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시지만은 성자가 성부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께 온전히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의 면에서 다 동등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있어서는 다 동등하지만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고 학생은 선생을 또 선생의 권위를 존경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아래 직원은 상사를 존경할 의무가 있고 또 군대에서는 상관을 존경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권위가 무너지면은 질서가 파괴되고 아무것도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권위를 남용하여서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넓게는 모든 권위를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계명을 통해서 권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부모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부모든 좋은 부모든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어요.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모든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렇게 공경해야 될 의무가 모든 인간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도 없고 완전한 자식도 없어요. 그러나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받을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이었냐면 사형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서 20장 9절 말씀, 레위기 20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이 사형에 처하는 형벌이 있는데,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시대 때에는 어머니 말씀이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또 책망하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돌로 맞아 죽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교회에서 부모 말씀 안 듣는 성도가 있다고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아주 악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지 않는 죄가 교회적으로 드러난다면은 교회적으로 이제 권증은 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정말 형법적으로 다스려야 할 그런 부모를 때리거나 죽이는 그런 악한 죄를 지을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다고, 징계하여서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구약시대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죽임으로써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이렇게 미워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도 동일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로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함과 장수하지 못함과 또 고통하는 그런 괴로움을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왜 고통이 이르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여러 가지 죄악을 짓는데 그 중에 고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당연히 지옥의 형벌로 다스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또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로 공경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어머니까지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0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레위기 19장 3절은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어요. 부모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는 어머니가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 시대 때에도 이제 어머니 신앙을 더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은 또 이방인이지만은 어머니가 이제 유대 나라 사람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교육은 어머니가 주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 그것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고 또 어머니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합당하게 공경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 공경을 해야 되는가?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과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받을 자격이 있어요. 낳아주신 것도 은혜고 또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체력과 마음과 돈과 여러 가지를 희생해서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하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는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아 키워볼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은 아이 낳으면 잠을 못 자요. 거의 2시간 잘까 말까죠? 쪽잠 자면서 젖먹이 아이가 울 때마다 젖을 먹여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이를 뵐 때부터 이런 입덧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그 무거운 아이를 지고 다니면서 허리와 몸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가 키워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를 깨달을 때 반드시 부모는 어떤 부모든지 그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은혜만 생각해도 공경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공경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패와 성공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자녀가 해를 얻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고 또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잘 순종하면 반드시 일반적으로는 형통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5계명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5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5계명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계명 자체에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 계명을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때문에 이 계명을 순종하라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공경하면 약속을 주셨어요. 전의 계명은 이런 약속이 없었어요. 네. 약속이 등장하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신약 316페이지 제 성경으로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신약 316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약속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은 어떤 장수의 의미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오래 살리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러면 일찍 죽은 사람은 부모 공경하지 않은 죄로 일찍 죽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항상 오래 90세, 100세까지 살아야지 부모를 공경한 복을 받는 것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은 형통과 또 복 받는 삶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형통한 삶, 실패 없는 삶, 그런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3절에도 보면 내가 잘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은 인생의 길에 있어서 형통하고 복받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실패하지 않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먼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고 그러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의 경험들을 배우면은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실패하냐면 부모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이죠. 부모를 거역하고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실패의 삶, 또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패를 지속하고 자기가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그러한 복되지 못한 삶도 생명이 단축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중심된 의미는 뭐냐면 형통하고 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나 또한 세상적으로까지 그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 약속을 주셨어요. 형통케 된다. 내가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성공한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영적인 그런 구원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도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잘 해서예요? 잘 안 해서예요? 잘 안 해서입니다. 너무나 잘 안 하니까 좋은 복된 약속을 통해서라도 이 계명을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를 순종할 때에 그것이 네가 참으로 잘 되는 길이요, 형통한 길이요, 복받는 길이다. 내가 약속해 주겠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이다. 얼마나 부모 공경을 안 하면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이 계명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감사해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근데 자식들이 완악해서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부모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형통한 길이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이 자녀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우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공경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공경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데까지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지 마라. 또 살인해라. 간음해라. 거짓말해라. 도둑질해라. 그런 거를 부모가 가르친다고 하면은 우리는 부모께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반대할 때에는 우리가 부모를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 지으라 할 때는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통해서 죄 짓지 못하게 막는, 죄를 억제하는 그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부모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죄를 지으라 할 때 내가 죄를 지어버리면은 내게도 죄가 있지만 죄짓게 한 부모에게도 죄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러한 죄를 우리가 막음으로써 부모를 공경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요나단이 그랬어요.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근데 요나단이 참으로 효자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고 사울이 다윗 죽이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편드는 요나단에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그러면서 이 폐역무도한 계집애 소생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렇게 화를 나게 했지만은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면서도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순종했고 공경했고, 그리고 요나단은 그 악한 아버지인 동시에 악한 왕인 사울 곁에서 끝까지 그 아버지를 모시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아버지 곁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지켰고 아버지를 공경하다 죽은 그런 놀라운 효자예요. 그래서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공경한 훌륭한 효자의 본 중에 하나가 요나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부모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은 끝까지 또 부모 곁에서 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고 이병규 목사님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공경, 그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정신적인 공경과 물질적인 공경, 그래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생활비를 드리는 공경,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공경하고 물질적으로도 공경하는 그러한 공경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이런 물질적인 공경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이 드신 그런 부모님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그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생활비를 드리지 않고 실제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공경해야 될 것들을 공경하지 않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돈을 벌고 또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생활비를 스스로 얻지 못할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어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끝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도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도 요양원에 맡겨버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년에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지금은 더 하겠죠. 옛날 통계니까. 절반 이상이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전혀 돌보질 않는데, 찾아가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냥 국가의 어떤 요양원에 맡겨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방치한다고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한국도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은혜는 동일하다. 이런 의미인데 과거에 그런 동방 예의지국으로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도 우리는 그런 예의지국으로서 그러한 도덕법 아래서 그것이 마땅한 줄 알고 살았던 그런 나라의 백성인데 지금은 오늘날 그런 것들이 다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성경적으로 바로 공경하는 방식들을 깨달아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부모 공경에 이러한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교회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아니면 이제는 이러한 법들을 가르치고 또 이 법들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케빈 드영이라는 이제 목사님의 어떤 강해설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말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이것이 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깨달음을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네입니다. 네. 네라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부모가 뭘 하면은 싫어요. 아니요. 귀찮아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해라 하면은 아니, 싫어요. 아니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네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찮아도 싫은 표정 내지 말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불가능하거나 순종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네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다. 그래서 네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를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또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이 감사의 말을 잘 못해요. 어머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그런 감사의 말을 평소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커서는 좀 멋쩍고 부끄러워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나 감사의 말을 잘 하는 그것이 바른 공경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의 말을 못했다면은 감사의 표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또 세 번째는 죄송해요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죄송한 일이 있을 때는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자녀들이 죄송하단 말 잘 못하잖아요. 부모에게도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 잘못이 한 8, 90%고 부모 잘못이 한 10%라고 생각할 때는 죄송합니다 말 잘못하고, 또 부모니까 당연히 이해하겠지, 당연히 용서해 주겠지 라고 해서 죄송하다고 해라 해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존심이 있고 또 그런 말을 잘 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지 잘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송하다는 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안부 인사를 잘 드리는 겁니다. 잘 지내시는지, 평안하신지, 이렇게 인사를 잘 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해요, 못해요? 실제적으로 잘 공경해요, 못해요? 잘 못하죠.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부모를 공경하신 유일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완전히 부모를 공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그 부모님께 순종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유년 시절부터 어머니 말씀과 아버지 말씀,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말씀,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또 바로 하지 못할 때에는 또 하나님을 더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 위해서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또 부모에게, 그것이 하나님께 바로한 것이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끝까지 부모를 사랑하셨는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노년에 있는 어머니를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이제 나이가 드신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곁에 왔을 때, 있을 때에 그 옆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라, 내 어머니니라,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복양하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끝까지 이 인생의 어떤 생계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온전히 공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5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실패하고, 또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구원받은 죄 중에 중요한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 공경하지 못한 죄예요. 부모 공경하지 못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부모를 온전히 공경해야 되는 그 순종을 누가 대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5계명에 대한 죄와 또 5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하신 또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다 부족하죠. 하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말씀은 이제는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마땅히 공경받아야 될 자에 대한 공경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명령한다는 명령을 또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범주의 법칙에 의해서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권위에 대한 합당한 존경을 다 표현하고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이제는 어른에게 바로하고 또
또 스승에게 바로하고 또 국가에게 바로하고 또 교회에서 바로하고 또 직장에서 바로하고 또 위의 권위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위의 사람이 아랫 사람을 또 바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것까지 5계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계명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바로 양육해야 될 책임도 5계명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위의 사람의 아랫 사람에 대해서 바른 사랑과 또 바른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 권위를 받은 사람이 합당하게 권위를 행사해야 함을 또 가르치는 그런 명령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까지 다 해야 하는데 오늘 시간이 다 가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확장해서 이제 범위를 넓혀서 5계명이 포함하는 모든 범위에 있어서의 명령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태어났다면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바른 그런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주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경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부모에 대한 합당한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대한 마땅히 돌려야 할 그런 영광과 또 공경을 돌려야 되고 또 공경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또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생활비를 드리는 면들 또 공경하는 말 4가지 말씀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또 안부 인사 이런 것들도 잘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부모님께 항상 마음과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부모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존경한다는 그런 표현들 또 엄마 아빠 최고라는 표현들을 들을 때 부모는 참 기쁜 거예요. 거기에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정말 더 감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고 질서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셔서 여러 가지 질서가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를 존중하여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 권위가 존중되고 사랑이 이루어져야 이제는 사회와 국가에도 권위가 존중되고 합당한 이웃사랑, 형제간과 또 아랫사람과 윗사람에 대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바른 행위들이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닫고 부족하지만 더욱더 힘써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